20세기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시간은 시계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시간과 현 존재가 실존적으로 느끼는 그런 시간이 서로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측정기구의 사용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현 존재가 자신의 시간을 계산해 넣어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사실이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의 사용보다도 성행하며 이것이 있어야만 비로소 시계를 사용하는 일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모든 사람이 하루에 24시간이라는 물리적 시간을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그 물리적 시간 속에서 각 사람이 의미 있는 시간을 또한 살아가는데 그 의미 있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물리적인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24시간, 1년에 365일, 8760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시간을 주신다든지 또 어떤 사람에게 덜 주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이제 내 개인적으로 그 시간 속에서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어떤 의미 있는 그 물리적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갈 것인가.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그 의미 있는 시간만이 진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시간도 중요하죠. 우리 물리적인 시간이 없으면 안 되죠. 하루에 24시간, 또 1년에 8760시간에 물리적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내가 살아가야만이 내 인생이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2023년에 물리적인 시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2023년도에 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사용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2023년 다 지나고 2024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시간의 선물, 여러분 제가 볼 때 세상에서 선물이 좋은 게 많은데 시간의 선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시간을 내준다고 하는 것은 큰 선물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1년에 가장 큰 선물은 뭐냐면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2023년에 그 시간을 받으시면 2024년에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잘 보내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건강하시고 또 2024년의 시간을 아주 더 의미 있게 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인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 또 1년을 살아갈 때 시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지혜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의미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까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가 없으면은 시간이 주어져도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지 시간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마음만 분주하면은 시간은 막 흘러가고 있는데 의미 있는 일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혜가 있으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에 아주 일정한 생활의 이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일정한 패턴이 필요합니다. 그걸 요즘에 보니까 뭐 루틴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일정한 패턴이 자기한테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시간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너무 마음이 분주해지면 그냥 있는 시간도 다 그냥 줄줄줄 흘러버려요. 루틴이 필요해요. 일정한 시간. 주일날 이 시간 예배 드린다. 그거 좋은 거예요. 일정한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러면 나머지 시간도 잘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구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시험 기간에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말해주거나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해주면 볼펜으로 자기 손에다가 이 손바닥에다가 볼펜으로 쓰고 또 자기 손등에다가 볼펜으로 쓰고 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팔에다가 막 볼펜으로 막 썼던 애들이 있었어요. 쓴 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볼펜이라는 게 이렇게 써놓으면 잘 안 써지잖아요. 그러니까 볼펜을 거기다가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덧칠을 하는 거예요. 덧칠을. 손바닥에다 덧칠 하고 막 손등에다도 덧칠을 하고. 한참 지나니까 국어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시험 범위는 어디고 뭐 중요한 건 뭐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써놓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오면 여기다 쓰고 과학 선생님이 오면 여기다 쓰고 한참 쓰다 보니까 뭐 마치 이게 문신을 한 것 같아요. 문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제가 왜 저렇게 종이에다가 써가면 될 걸 가지고 왜 자기 몸에다가 저렇게 쓰는가. 아마 걔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 내가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막 썼겠죠. 여기다 막 볼펜으로 쓰고 막 그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쟤는 집에 가서 세수도 안 하나? 세수하면 이게 다 물들어가지고 퍼져가지고 다 없어질 텐데 세수도 안 하나? 아, 쟤 참 미련하다. 그렇다고 또 시험을 또 잘 보는 것도 아니에요.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의욕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인생 그런 겁니다. 인생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의욕 중요하죠. 열심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뛰어야 돼요. 인생은.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나는 하루를 살 것인가, 한 달을 살 것인가, 1년을 살 것인가. 정말 잘 생각하고 계획하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욕은 있는데 막 엉켜버려요, 모든 게. 여러분, 2024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내 생활을 잘 지켜가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을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2023년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을 보내면서 오늘 여러가지 참 좋은 날입니다. 2023년 우리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없잖아요. 예. 우리 주로 주일 예배 중심으로 가는 교회지 않습니까? 오늘이 그런데 또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을 정리하면서 2024년에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8760시간의 1년이 또 주어주신다면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시간을 감당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마음속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책 16절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성경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종류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호라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단어는 일반 우리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시간을 말하는 게 이 호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이로스. 근데 오늘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는 단어는 호라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시간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1시간, 2시간, 3시간 물리적인 시간이고 또 하나의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실존적인 시간이에요. 하이테크의 얘기를 빌리자면 실존적 시간, 내게 의미 있는 시간. 성경의 용어로 말한다면 카이로스, 세월, 의미 있는 하나님을 위한 내 영혼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 이게 카이로스인데 지금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너의 카이로스를 아끼라, 너의 의미 있는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니고 너의 의미 있는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말한다면 뭐냐면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의미 없는 시간을 쓰는 것을 아끼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많이 잡아내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잠을 안 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잠을 자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잠을 내가 조금밖에 안 자겠다 이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일상의 생활이 있어요. 그죠? 일상의 기본적인 생활의 물리적인 시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어있는 시간, 또 내게 주어진 시간, 이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창출해내야 돼요.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창출해내지 않는 것은 세월을 버리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얘기는 의미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성경책에 그렇게 써있는지 모르지만 그 밑에 각주에 보면은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기회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세월이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잡아라.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기회. 그 기회를 잘 잡는 사람, 기회를 잘 잡으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교만하면 기회를 자꾸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겸손하면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많아요. 교만하면 기회를 자꾸 놓쳐요. 그러나 겸손하면 기회를 더 많이 잡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2024년에 좋은 기회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 그걸 참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세월을 보내야 돼요. 의미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자기 나이대에 따라, 자기 나이에 따라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빈이 나이 때는 잘 먹고 잘 뛰어다녀야 돼요. 예. 그게 저 아이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있는데 계속 누워서 있으면은 부모님은 어떨까요? 걱정이 많아요. 이게 막 뛰어다니는 게 좋은 거예요. 아이 때. 예준이 나이 때는 또 예준이 나이 때에 맞는 또 의미 있는 시간, 공부하는 때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게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의미를 잡는 거예요. 내가 한 30년 후에 공부 좀 뭐 인수분해 30년 후에 하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청년 때, 장년 때, 노년 때, 모든 때는 다 해야 할 일들이 다 있어요. 특별히 나이가 많이 먹은 분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70이 넘고 80이 넘었는데 그냥 매일 공원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그 나이에도 뭔가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저는 여러분이 100살까지 좀 열심히 살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100살까지 열심히 살려고 해요. 여러분, 다 나이 때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꼭 해야만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자꾸 허비하거나 놓치면 안 돼요. 그 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의미 있는 시간을 얼마나 내가 많이 킵하고 잡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024년에 열심히 삽시다. 2024년에 2023년에 게을르셨어요. 너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합시다. 나 너무 게을렀어. 너무 막 여러분, 제가 여기 보니까요, 집에서 물을 좀 겨울이 되니까, 지난주인가요? 많이 추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을 좀 틀어놨거든요. 아니, 물을 틀어놓는데 물을 조금만 틀을까? 조금 더 틀을까? 아까워. 이 물이 줄줄줄 하는 것보다 똑똑 떨어져도 되겠지. 근데 워낙 날씨가 추우니까 똑똑 떨어지니까 얼더라고요. 여러분, 물도 말이죠. 줄줄줄줄 새면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안 아깝습니까? 예. 전기불도 계속 필요 없는데 켜놓으면 아깝잖아요. 예. 있잖아요. 시간은 엄청나게 아까운 거예요. 시간을 막 줄줄줄줄줄줄 막 쓰면 안 돼요. 거기에서 내 발전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초기 중세 라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유명한 책 고백록에서 시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셋인데 과거에 대한 현재, 현재에 대한 현재, 미래에 대한 현재라고 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과거에 대한 현재는 기억이고 현재에 대한 현재는 주시이고 미래에 대한 현재는 기대입니다. 좀 어렵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은 하루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 시간밖에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현재로 소급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당신의 하루를 잘 살으라 하는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 하루를 잘 사는 것이 1년을 잘 사는 거예요. 하루가 중요해요. 그래서 나의 하루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24시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24시간을 내 인생 전체예요. 내 인생 전체를 소급 요약하면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에 의하면 하루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루.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가 그 인생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에 의미 있는 날마다의 하루의 삶을 2024년에 여러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가 중요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 내일 하지,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보낼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받은 시간의 선물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응답인 것이면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오늘 하루의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하루에 내가 의미 있는 일, 그게 주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볼 때 하루를 살 때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삶이냐?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 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그 생계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가정생활이나 아니면 직장생활이나 무슨 사업이나 모든 걸 열심히 살아가는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간 사람이 쉬는 거, 그거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쉬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생계를 위해서만 열심히 일하다가 있잖아요. 너무 피곤하면 병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쉬기도 하셔야 돼요. 쉬는 거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 그러면서 쉬기만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의미 없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뭔가 준비한다. 준비하는 거 있을 수 있죠. 뭐 공부도 하고 뭐 준비한다. 그 의미 있는 시간이죠. 학생들 그런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취직하기 위해서 뭔가 그래도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죠. 뭔가 준비하는 거, 그거 제가 볼 때 생계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어쨌든 뭔가 열심히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여러분의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는다면, 1분이라도 기도를 한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2024년도에 여러분의 생계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사실 뿐만 아니라 신앙이 더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도 조금 읽는 분, 기도도 조금 더 하고 예배도 조금 더 열심히 드리고 하는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미국의 빌 게이츠보다 3배나 부자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55세에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55세에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록펠러는 30년 이상을 거의 정말 쉬지도 않고
여가도 없고 쉬지도 않고 일만 했습니다. 일만. 그랬더니 몸에 갑자기 55세가 되면서 몸에 이상이 왔어요. 이상이 와가지고 기관지, 신경계통, 위궤양, 불면증, 소화불량, 피부병, 머리카락, 눈썹이 빠지고 온몸에 병이 들어버렸어요. 골병이 들은 거죠. 골병. 진단 결과 1년밖에 더 이상 못 산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는데. 병원에 딱 들어가는데 병원 로비에 성경 구절이 하나 액자가 딱 있었는데 그 액자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성경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 말을 딱 듣고 깨달았어요. 록펠러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주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록펠러는 신앙 속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자라다가 청년이 되면서 신앙을 떠나게 돼요. 제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나와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청년이 되면 교회를 한번 떠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청년 때는 또 나오다가 결혼을 하면 또 떠나. 교회를. 뭐 우리 교회를 떠난다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록펠러도 이제 청년 때 사업을 하니까 이 돈을 막 버니까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일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에 뒀습니다. 그때 록펠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신앙 안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록펠러에게 물리적인 시간을 그는 30년 이상 돈 버는 생계만을 위해서 썼던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록펠러는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신앙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1년 산다는 사람이 그 이후에 43년이나 더 살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살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박물관을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그게 시카고 대학 아닙니까? 시카고 미국에. 그런 어떤 놀라운 일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생은 자기 생계를 위한 시간,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자기 생계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 하나님께 봉사하는 의미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당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바울 당시에 지금 에베소 교회는 바울 당시에 헬라 세계에는 술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 술의 신을 찬양하고 그 제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는 것이 완전히 종교적이 돼버렸어요. 종교 행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먹고 춤추고 놀고 그냥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그게 문화예요. 그게 문화. 술 문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요, 밤에 보초를 쓰는데 제가 전방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딱 철책을 넘어, 이 전방 그 보초소를 넘어가지고 저 마을에 가면은 술을 사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한 10분, 15분 가야 돼요. 근데 올 때 갈 때 잘못하면은 진짜 실탄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북한군인 줄 알고 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술 먹고 싶어가지고 거기를 넘어가서 사오더라고요. 사람이 술에 한번 이 인이 박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난 그걸 군대에서 직접 봤어요. 저 고참이 지금 여기 철책을 넘어서 저기까지 갔다 오면은 분명히 잘못하면 총을 맞을 수도 있는데, 총을 맞을 수도 있는데도 술 때문에 가더라고요. 술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술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디오니소스 축제를 통해서 술의 문화가 에베소 교회 지역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사회에서도 사실 어떤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 술일 가능성이 많아요. 술 때문에 그게 이어져가지고 결국 봉변을 당하고 큰 참사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술자리를 피하면은 좋았을 것을 그것 때문에 봉변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보다 더 에베소 교회에는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왜냐? 술 취하면 너의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 있게 못 쓰고 허랑방탕하게 쓰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을 위해서라도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술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술과 멀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야 물리적인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내서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2023년 한 해도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의미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라고 저는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2024년도에도 여러분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또 여가도 즐기시고 운동도 하시고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더 의미 있는 시간도 더 많이 드려서 하나님께 더 복받고 칭찬받는 2024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우리 창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예배를 지켜주시고 의미 있는 시간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2024년도에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잘 활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해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2023년에 생계를 위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이 2024년도에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 하나님께 축복받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